하박국 1장 12절로 2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찌하여와 그리고 어느 때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하고 매달리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두 번째 주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신앙은 바로 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자, 왜 그럴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보다 믿음은 바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기다림이기에 그렇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대학 다닐 때 철학과 학생이었지만 정말 은혜 받고 그리고 신과대학 가서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은혜 중에 하나, 이것도 제가 막 여러 번 하고 나눴을 거예요. 그때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제 그 강의하시는데 이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세 가지 언약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경 보면 현실은 그 받은 언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자손의 약속,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주 고의적으로 일부러 아브라함이 계속 나이 먹어간다는 거예요. 자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자손은 아직 없는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다 얘기합니다. 75세, 85세, 86세, 99세, 100세. 성경은 어떤 데 보면 좀 잔인해요. 지금 자녀를 주겠다고 해서 언약을 받았는데 현실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나이 먹는 것을 열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또 성경은 계속 뭐예요? 사라는 나이를 먹어서 임신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저는 그때까지는 정말 주일학교도 교회 다녔지만 성경에 그게 나오는 줄도 몰랐어요. 뭐냐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세상에 성경에 한 여인의 폐경기가 나오더라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1절 보면 그런 말씀까지. 그러면서 교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 언약과 성취, 이것은 뭐 예외가 없어요. 언약과 성취, 이건 분명히 되지만 그 사이에는 현실적인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 사이의 간격, 현실적인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런데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저희를 쳐다보시면서 그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는데요, 그때 정말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요즘 잘 쓰는 표현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감동으로 저한테 팍 오더라고요. 그렇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그 역사를 완성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완성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그냥 뭐 안 되니까 힘들고 막 그래서 정말 매달리고 있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나를 정말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그런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게 된 거 뭐냐, 믿음은 뭐예요? 바로 기다림이다.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가장 올바르고 중요한 것, 그것은 특별히 현실적으로 볼 때 정말 가장 절박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것은, 그 믿음의 요소는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종종 잘못된 믿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그건 정말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 잘못된 믿음의 문제가 뭐냐, 뭐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제가 볼 땐 주도권이에요. 믿는다 못 믿는다의 정말 중요한 건 주도권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보통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시옷을 한 5개쯤 이렇게 해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 바로 뭐예요? 사실은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 생각과 내 스케줄대로 그렇게 고집하는 경우,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예, 그것은 바로 휘브리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헬라어 단어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휘브리스.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 삶의 모든 건 내가 결정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게 왜 무서운 죄악이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먹지 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눈이 밝아졌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가장 원초적인 죄악은 바로 휘브리스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믿음은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간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죠. 이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하지만 기다림, 이게 신앙적인 기다림이라면 이거 참 신앙입니다. 왜? 여러분, 기다림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스케줄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다림은요,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다림, 이것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 이 기다림은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은 성숙한 신앙이다.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이 영성이 성숙해져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것이다. 제가 이제 손주를 얻고 손주를 키워보니까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 크는 걸 보니까 객관적으로 인간이 저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굉장히 아주 공부가 아주 굉장히 많아집니다. 생각보다. 신앙적으로 많이 깨닫게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의 특징이 뭐냐?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정말. 그래서 그 이제 우유 같은 걸 줄 때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팩 주잖아요. 못 기다려요. 난리예요, 난리. 빨리 달라고 막 그냥. 정말 제 새끼지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주고 있잖아. 지금 빨대를 꽂아야 먹을 거 아니야. 근데 막 난리는 거예요.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빨대 꽂으면 또 이게 너무 빨리 잡으면 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꽂아서 못 잡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먼저 좀 먹고 하라고. 그러면 막 난리예요. 잡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팍 잡았다가 또 막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 울고 말이죠. 그게 애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조금 크니까 특징이 뭐예요? 기다릴 줄 알아요. 조금 크니까 기다릴 줄 알아요. 중요한 포인트, 성장한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성장한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신앙은 영적 성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 신앙인에게 이 기다림의 유익은 뭐냐?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다림인가? 우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자리라고 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려야 한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서 하박국의 직업이 파수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말하는 것은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게 성루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그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게 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되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그냥 기다려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얘기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전에 사도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은 그 기다림이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삶의 자리를 정말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기다림의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삶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기다림, 정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신뢰함으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3절 말씀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또 뭐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또 뭐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당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을 신뢰하라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시면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니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좀 기다려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기다리는 것, 그거는 신앙의 기다림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다림은요, 선택이에요.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뛰쳐나가는 것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판단을 볼 때. 그러나 기다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이유가 뭐여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로 기다림을 선택했느냐?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 그 선택의 이유와 그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다림이에요. 이게 올바른 기다림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고백할 때 기다립니다 앞에 한 단어를 덧붙이죠. 믿고 기다립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정답이죠. 제가 앞에서 우리 손주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다림과 성숙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메시지 뭐냐? 자, 아이들이 그래도 좀 커나가니까 기다릴 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다릴 줄 아는 그 비밀,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절대로 걔들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힘들어도 좀 참아야지, 이러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 부모에 대한 신뢰, 엄마에 대한 신뢰. 왜냐면 엄마가 말하거든요. 좀 기다려봐, 줄게, 금방 줄게, 내가 줄게. 그런데 그 말을 얘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든 간에,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곧 주겠다고 한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 있죠. 그렇습니다. 신뢰한 만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기다림은 그게 바로 기다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커져가잖아요. 기다리면서 그냥 그 내면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그렇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은 그렇게 기다려서 결국 응답 받았다, 그렇게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 라는 것까지 가야만이 성취가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은 이미 그렇게 기다려서 성취가 됐으므로 그 마지막 성취가 되는 것으로 해서 완성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기다림을 자체에서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아름다워지고 내면이 아름다워지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둘째 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비밀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좀 무수히 다가올 어떤 삶의 도전 주제의 기다림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기다림은 계속 우리한테 정말 믿음의 강력한 도전과 그리고
테스트로 올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